10절부터 20절 말씀 중심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우리 사도 요한이요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소리가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그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450, 850인과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승리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단을 바로 세우려 하는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할 바로 그때 이세벨이 우리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갑자기 그렇게 큰 승리를 하고도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결국에는 피하여 도망하다가 로뎀나무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잠이 들고 자신을 그저 죽여달라는 소리를 하면서 신앙에 잠이 들었을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서요. 하나님의 이 나타남을 보여주시는데 막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도 거기에 계시지 않았고요. 또 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범접할 수 없는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알았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어떤 소리가요? 세미한 음성이, 세미한 소리가 났는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더라 그랬거든요.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은 사실은 그 세미한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나팔소리와 같이 크게 들려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고, 그게 바른 신앙,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환난과 그 나라와 그 참음에 힘써 동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몇 가지 찾아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주의 날에 성령님께 감동되기 전 우리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였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사도 요한은 강할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은혜 속에서 강해졌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그 환난에 그리고 그 나라의 그 참음에 동참할 수 있었던 자가 되었다. 자, 첫 번째 나팔소리와 같이 큰 음성을, 하나님의 분명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은혜의 자리, 그 자리는 즉 고난의 자리인데 고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때 성령님께서 어디에 임하셨죠? 오순절 성령님의 그 다락방 가운데 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승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일 동안 우리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4장에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크나큰 핍박이 있었고 다 그곳을 빠져나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두렵긴 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자. 그러자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저들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들이 다 있거든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 자리에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 성령의 크나큰 감동,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팔소리와 같이 큰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누가복음 24장 47절 49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 24장 47, 49.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 보혜사는 우리 예수님이셨고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그 성령님을 내가 보내겠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입혀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 성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의 역사,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보혜사가 되셨고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오순절날, 그 오순절날은 제7일 토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 흔히 말하는 주일이었는데, 일요일 주일이었는데요. 그 주일날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4장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 들었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그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있어야 할 것, 그 성에 머물러야 할 것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지 마라. 내가 내게 맡겨진 구역, 그 줄로 재어진 그 영역을, 지경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됐다 인정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져 능력이 덧 입혀질 때까지 그 성에 머물고 특별히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나팔소리와 같이 큰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기다리는, 밤모라는 어렵고 힘든 고난의 장소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저 죽임을 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크나큰 환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 있어야 하는데 그냥 덜렁덜렁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제자들은 오순절보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10일 동안 힘써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무했던 것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럴 때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요. 우리 사도 요한은 우리 9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증언하는 바로 그 일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동참하는 자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참하는 자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동참이라는 단어가 우리 오늘 계시록 1장 9절에 중반절에 있고, 그리고 이 동참을 이제 나라와 참음, 환란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은 어디에는 참여하게 되고 어디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1장 9절에 참음에 동참하는 그 동참 옆에다가 좀 잘 기록해 주세요. 세 가지 이 계시록의 말씀을요. 먼저 계시록 18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18장 4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그 참음에 참여, 동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단 이 죄에 참여하면 안 돼요. 네, 죄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면 당연히 그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그 인내, 그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죄악을 끊어내고 그것에서부터 나와야 해요. 휴대폰, 또 영화, 만화, 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님보다 더 시간 들이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그 어떤 것, 여러분 그곳에서 나오셔야 해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나와서 거기에 참여하면 안 돼요. 아주 최소한의 것으로 믿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괜찮으나 거기에 푹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푹 빠져버리지는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랑비, 보슬비에 옷 젖는다고 내가 조심한다고 신앙생활에 정말 유익된 것만큼만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빠지게 되는 확률이 아주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끊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예. 요즘 세대들 그거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도 그렇고 그 지지난해 수능 만점자들, 그리고 상위 0.001%에 드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럼 그들의 공통점이 뭐게요? 핸드폰을 안 쓴다는 거예요. 네, 하나같이 그렇다네요. 몇 사람은 상위 몇 퍼센트에 드는 친구는 쓰긴 썼다고 하는데, 네, 대부분은 휴대폰을 안 썼대요. 아예 없는 친구도 있었고, 다 부모님 핸드폰으로 다 하고, 이제 또 대부분 친구들은 그냥 그 2G 폰 있죠. 이렇게 전화 버튼 눌러서 하는 거. 아마 카톡은 겨우 되도록 하는 정도의 인터넷 쓸 수 있는 정도? 그런 휴대폰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이들이 그나마 세상에서도 이렇게 리더자의 역할을, 또
너무나 자랑스럽잖아요. 그 얼마나 그 자신의 3년에 고등학교 3년에 보상을 받는 그와 같은 상급이 결과가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축하해야만 하고요. 믿는 이들 중에는 그런 일이 더 잘 없는 것 같아요. 좀. 네. 믿음도 잘 지키면서 이 시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서 좀 다른 믿지 않는 이들보다 그 지혜가 10배나 더 되는 그런 좀 삶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어렵다고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큰 힘과 능력을 주시는 말씀, 빌사일삼 우리가 늘 슬로건으로 걸고 다녀도 될 만큼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미국의 어떤 이 다이빙 선수가 여자 선수인데 아주 가능성이 높았는데 부상을 당했대요. 그래서 거의 메달권에 진입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당연히 중국 선수들이 1, 2, 3위를 다 금운동을 다 휩쓰는 그 전 세계 선수권 대회나 모든 대회 때 다 지난해도 다 올림픽에서 금을 휩쓸었던 중국이 그렇게 특별히 다이빙은 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여자 선수들은 다 중국 선수일 수밖에 없을 만큼 좀 차원이 다른 선수라고 하는데 중국 선수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부상을 딛고도 정말 조금씩 성적을 이렇게 만회해가지고 결국에는 금메달을 땄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선수가요 정말 그럴 수 없었는데 그렇게 다이빙 그 대회에 서가지고 속으로 계속 중얼중얼 뭐를 막 외우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인터뷰를 했죠. 네. 인터뷰를 했는데 뭐를 그렇게 주문처럼 외우고 그랬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선수가 한 말이 네. 자기는 성경 구절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네. 빌사일삼 그 구절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암송하며 자기는 도저히 사실 메달 순위에 들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면 그리고 내가 부상당하기 전에 내가 정말 많이 노력했고 중국 선수들과도 사실 뒤지지 않는 그런 그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왔으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이거는 만약에 금메달을 따면 제 힘으로 딴 게 아닌데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도 금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암송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진짜 불가능한 일, 그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네, 여러분 어려운 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그분이 도와주시고 힘 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님, 특별히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잠언 읽고 계시지만 정직한 자에게 그 교통하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은혜가 교통하심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성령님의 충만하시는 이 역사가 함께 하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실제로 모든 것이 가능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난, 그 나라 창음에도 실제로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죄를 떠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떠나서 그 죄에 참여하지 않는 자, 그 자가 되어야 한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 거기 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20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20장 6절. 죄에는 참여하면 안 되고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가 참여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바로 이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힘쓰셔야 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는 뜻인데요. 구원받은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둘째 부활로 나타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만이에요.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들, 그 다음에 살아서 주님 영접하는 우리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둘째 부활에는요,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돼요. 우리는 그 둘째 부활이 아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큰 혼란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목숨을 아낀다면 여러분, 이 혼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마태복음 24장 하는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이 사탄은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자기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자칫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데 날마다 죄에 참여하고 진리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양보하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모든 요소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지옥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평강을, 참된 은혜 속에 강해지는 그 승리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신앙으로요? 부활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만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의 삶이 바로 일사가고의 신앙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죽을 고비를 당했을 때 부활의 신앙으로 잘 이겨내서 살면 좋고, 만약에 그 죽을 고비를 만났을 그때 하나님 말씀과 우리 주님에 대한 증거를 하다가 신앙 양보하지 않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가 순교를 당하면 더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더 좋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자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자들이라는 바로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도 요한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마지막 계시록 22장 19절, 계시록 22장 19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가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임의로 더하거나 나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빼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22장 19절은 하나님 말씀을 빼버렸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는 것은 그 말씀은 곧 로고스,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저 절로 치워버리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의 신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는 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적 기사들, 또 사실 믿을 수 없어, 이를테면 당장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같은 거요. 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동정녀 아니더라도 충분히 죄 없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무슨 꼭 죄 없게 하기 위해서 무슨 동정녀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믿는 바 정말 요긴한 진리 7가지들, 그거를 신신학자들은 다 부인합니다. 벌써 미국은 한 50년 전부터 그랬어요. 50년 전부터 성명서를 내고 그런 것은 믿을 수 없다. 동정녀 탄생, 그건 아니지. 성경에 우리가 정말 핵심적으로 지켜야 할 너무나 중차대한 말씀들을 다 가감하며 지키는 시대가 이미 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래서 행여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자,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야 될 것 2가지 뭐예요? 죄에 참여하지 않고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이 제해지는 이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은요, 그 나라와 참음과 그 환난에 동참하는 자다운,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만한 자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일에 우리가 힘써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참여함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와 참음과 그 환난에 동참하는 자로 반모라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3번째는요, 바로 주의 날. 주의 날에 나팔 소리와 같이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0절에 주의 날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글이 쓰여질 때의 그 배경을 보면 이 주의 날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첫째 날, 일요일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 날은 주일날이라 일컬어지는 지금의 일요일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주의 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썼을 때는요, 보통 구약의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안식일, 그런 의미로서의 이 주의 날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그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러 함께 모였던, 안식 후 첫날은 그 주의 첫째 날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제자들은요, 그 일요일 날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면 제7일 토요 안식일은 안 지켰을까요? 제7일 토요 안식일도 그들은 지켰어요. 그들은 회당에 가서 토요일 안식일도 여태까지 지켰던 대로 계속 지켜왔고요. 그리고 제 첫째 날, 주일날, 일요일 날에도요. 일요일 날 우리가 이게 지금 제7일 토요 안식일이 제 첫째 날 주일 안식일로 변형된 것 중에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이 중요한 그 근거가 됩니다. 이 바로 주의 날이 일요일이고, 바로 이날 하나님 말씀이, 성부 하나님 말씀이 임한 날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제7일 토요 안식일이 제 첫째 날 주일 안식일로 변화된 근거를 삼아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40일 이후에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때가 오순절이었고, 그 오순절은 안식 후 첫날이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의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도 요한에게 임했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제7일 토요 안식일이 제 첫째 날 주일 안식일로 변한 너무나 명확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의 첫 안식을, 첫 계명을 폐하신다고 하셨고, 히브리서 4장에서는 또 다른 날을 정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이 제7일 토요 안식일이 제 첫째 날 주일 안식일로 변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의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런 중요한 성경에 나타난 성경의 원리를, 하나님의 이 섭리하시는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미국, 독일, 어디서 화란에서 배웠다고 하는 권위자들은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무시해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너무나 명확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이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 기독교 역사학자들의 그 모든 기록들을 보면, 그리고 제자들의 제자들인 속사도들, 그 속사도들의 제자들인 여러 교부들, 여러분, 이런 이들의 아주 공통적인 예배의 형태가 바로 제 첫째 날 주일, 일요일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이어서 지금 주일 안식을 지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제7일 토요 안식일처럼 지키는 거 아닙니다. 네, 그것이 중요해요.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 주어졌던 그때와는 다른 의미로서의 안식일인 거예요. 더 발전되고 더 차원이 높은, 수준이 높은 그 제7일 토요 안식일 지키는 수준으로 안식일을 지키면 안 돼요. 율법적으로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기준 높은, 차원이 높은 안식일을, 저 첫째 날 주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의 날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날이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안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유익이 없다면, 그렇다면 내가 주의 날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생각하며 말씀을 받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날이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 첫째 날 주일날에 선포되는 그 말씀은 정말 특별한 말씀으로 받으셔야 해요. 네. 지금 그럼 수요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도 여러분 동일하게 이 수요일이라는 날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주의 날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으셔야죠. 자, 주의 날, 이 날은 주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잠깐 1시간 드리고 나머지 4시간 내 뜻대로 마음대로 써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야 한다.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다?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의 자세로 반모라는 곳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다. 특별히 날들을, 또 선포되는 말씀을 주의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큰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전파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소리가 어디서 난다고요? 10절에 보니까 내 뒤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뒤에서 난다라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히브리 개념으로 볼 때 이 과거는요, 현재보다 이렇게 앞서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로 와서 현재를 생각하고, 그럼 미래는 어디겠죠? 현재보다도 훨씬 더 뒤인 거예요. 우리 히브리 이 사고 체계는 그런 것이 명확합니다. 이 순서가 명확해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날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렇게 표현하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우리는 보통 아침이 돼서 저녁으로 이어지는데 히브리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저녁으로부터 시작돼서 아침이 되니 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하루의 첫 시작은 저녁부터예요. 저녁 6시 이후로부터 그 다음 아침을 지나서 다음 저녁 5시 59분 거기까지가 한 날이에요. 그날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찬가지 내 뒤에서 소리가 난다. 이것은 사실 미래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는 거고요. 자, 뒤에서 소리가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뒤에서 소리가 나팔 소리와 같이 큰 음성이 들렸는데 여기 어디에다가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12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켰다. 네, 여러분, 어떤 자들에게 나팔 소리와 같이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냐 하면 바로 몸을 돌이키는 자들에게라는 것입니다. 몸을 돌이킨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한다는 거죠. 네, 회개한다는 것.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본문에서 4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 위치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 특별히 그 환난에 힘써 참여하려는 마음, 동참할 때 동참하고 동참하지 않을 죄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하는 그 일에는 당연히 동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 자들은 나를 주의 날로, 내 것이 아닌 날로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서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몸을 힘써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자,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는 역사. 여기 이제 우리 10절에 성령님의 감동되어, 제가 말씀 계속해서 드렸죠. 뒤에 이제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여기 세 구절에 아주 획을 긋는 큰 하나님의 뜻이 딱 구별되어 나타나는 장이 그래요. 4장, 17장, 21장 그래요. 그런 장들을 다 성령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또 다른 한편으로 계시를, 감동을 크게 주셨다라는 식의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건데요. 자, 이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 결국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 그런 이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요 아주 큰 나팔 소리와 같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몸을 돌이킨다는 표현과 함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의 아주 중요한 비결들 제가 우리 몇 번 하면서 총 한 열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이 회개, 몸을 돌이키는 이 역사와 함께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몇 구절 봤었는데요. 그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것만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도 그렇고요. 그리고 잠언 1장 23절 읽어주세요.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할 때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킬 때, 그럴 때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리고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 1장 23절 말씀은 정말 요절의 말씀이에요. 꼭 잘 기억하시고, 이 잠언 전체에서 지혜, 명철, 총명, 슬기로움,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교훈과 책망, 꾸지람과 채찍질로 얻어진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책망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강하게 책망받고, 그래서 그 책망받은 모든 것이 결국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책망을 받고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했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성령 안에서 거할 때 몸을 돌이키는 역사, 주의 날에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온전히 드리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참과 그 환란에 힘써 참여 동참하는 자의 역사, 결국 떠나고 싶어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지만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머물라 하시는 그 약속 말씀을 지켜내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같이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남은 한 주간 우리 성령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살갑이 먹는 거,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삶을 잘 살아내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리다 칭찬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차움의 그 환란에 동참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사도 요한과 같이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큰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앙의 중요한 덕목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리 되기 위해서는 결국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남은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